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지금도 이제 한 100번 이상을 쭉 보면서도 느낌은 뭔가 하면 진짜 어려울 때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아까 욥 찬양도 정말 잘했습니다. 고난 중에 깨닫고 보니까 귀로만 듣던 주의 음성이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들려졌던 게 다 눈의 현실로 현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진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천하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부어주신 은혜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다 쏟아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로 해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는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이 요셉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함 때문에 요셉에게 축복 내리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한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내렸는데 요셉에게만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엄청나게 수고를 하니까 그 아들에게 2배 이상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원리가 성경의 원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의 지도에 보면 그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을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저게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므낫세의 반지파, 그래 2분의 1 지파거든요.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조금 연한 노란색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저거를 엄청나게 차지하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되어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지파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서 흘러왔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넓은 땅, 다른 지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땅의 대부분은 이제 싸워서 개척해야 될 땅이었거든요.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내 땅이요. 내가 힘들어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이것만 줍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갈렙 같은 경우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지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안악 자손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파들이 서로 혈안이 되어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분위기를 완전히 평정시켜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요셉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도 어느 지파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 그러니까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 있는 이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나? 우리 안 돼. 우리는 밥이야. 전쟁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렇게 넓은 땅도 우리 거 아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거 아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점령해야 될 땅에 사는 민족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 우리 상대 안 되잖아요. 더 좋은 무기를 주든지 더 좋은 땅을 주든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것들이 철병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야, 이거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런 거야. 다시 한번요. 철병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는 문제?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그 모든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본다고? 주를 보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있다.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저거는 힘 하나 안 들였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힘 하나 안 들였고 지금 7년 반 동안 31개의 민족들과 싸우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승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들이 힘을 들여가지고 그 싸움터에 나가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꿀을 다 빨아먹고 버리는 벌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취하고 마음껏 빨아먹고는 정작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주저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은 정말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켰잖아요.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도록 그래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만들었는데 후손들은 지금 답답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헛된 자부심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맞는 대접을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민족이 큰데 왜 땅은 이것밖에 안 주나? 끝없이 나를 대접해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원수는 얼마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이랑 므낫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생명 없는 마니킨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있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유다 지파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요셉의 후손과 같은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갈렙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 지파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렙 지파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갈렙 지파와 같은 마음은 있지만 유다 지파와 같이 문제 앞에서는 늘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며 으쌰 하지만 시험 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두렵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16장 17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잘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은혜를 누리는 갈렙 지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기는 믿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요셉 지파와 같은 자들처럼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갈렙 지파와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만 바라봅시다. 주를 의지하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믿는 자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나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히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삶 속에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사실을 믿어야 삶의 현장에서 힘없는 신앙인이 아니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기독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또아리를 털고 있다면 소금 맛살이란 소금처럼 힘을 잃은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만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내 의지가 사라지고 예수의 영이 막 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빙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과 주님의 의견이 같은 방향,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은 방향, 같은 뜻을 향하여 우리가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른 떠난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이, 나의 방향이, 나의 목적이 주님과 같은 방향인지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방향과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이 믿음.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살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살고 그리스도의 방향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죽을 상황에 직면해서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그 가슴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합되어진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것, 그 삶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멘. 아니면 그냥 남들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건지,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건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있을 수 있어. 있다고 골치 뿌릴 수도 있고 믿음이 돼. 그런데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내가 예수님 안에도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넌 안 돼. 이럴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날마다 연합되어진 삶을 살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체질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 이것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무언가 하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 바울은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펑펑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케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변화되어진 그 상황에 이 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꽂히면서 원수 같은 나를,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벼락과 같이 나를 죽이도 무방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주의 사명의 길을 서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포함되었다고요? 누구든지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바울, 정말 하나님의 원수 같은 바울도 변화시켰다면 우리들은 누워서 떡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누워서 떡먹는 거야. 변질되면 안 되지만 변화는 되어야 되는 거야. 변질은 안 되지만 변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 제 가슴을 막 울렸고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똑똑했습니다. 배경도 좋았거든요.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서 하는 말, 이왕 목사가 됐으니까 잘 나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도 빵빵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목사가 돼서 대접도 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단 말이에요. 니도 그래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큰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호텔에 부흥사 강사님을 다 모셔가지고 대접을 하고 강의를 하면 그날 저녁에 또 거기서 주무시게끔 만들어 드렸대.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는 확실히 다르구나. 와, 이거 우리 집보다 정말 나 천국이 있다면 이 정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탁 들어오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더래. 그렇게 이제 화로운 그 호텔에 탁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말씀을 이제 저녁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팍 찾아오더라. 이야, 내가 무슨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런 큰 호황을 누리노. 정말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에 번개와 같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6.25 전쟁 때 순교하신 할아버지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최고급 호텔 카페에서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고요. 할아버지 덕분이구나. 할아버지가 진짜 평양 근처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복음을 지켰던 그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의 상급 덕분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며 눈물이 뻥뻥 흐르면서 막 하나님 할아버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회개의 영이 확 임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확 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다면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덕분에 내 후손은 무슨 덕을 누리겠노?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덕분에 내 후손들은 무슨 덕을 누리겠노?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호화로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에 무릎을 탁 꿇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돌짝밭을 개간하는 옥토 만드는 그런 사명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돌짝밭을 개간하는 그런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영안이 팍 뜨여졌던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가보면 편안하고 또 대접받고 성공했던 거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얼마나 돌짝밭을 가르는 수고를 했느냐, 그게 가장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남아서 누구에게 간다고요? 후손에게 은혜로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개척교회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목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른다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우파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유다 지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버거운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그곳에도 복음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주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지하 교인들이 있다. 그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그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총칼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충분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련이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총칼 앞에서도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랬단 말이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전쟁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나타나는 연약함으로, 그리고 주어지는 두려움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흘린 순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정말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정말 훌륭한 지파들이지만 그런데 조상 요셉의 믿음을 지켜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되어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은혜를 누리게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들이 되었고 또 흔들리는 사람과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거루터기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정말 그래서 주님 조상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